생문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블레싱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싱. 여러분도 함께 인사, 양쪽 양옆에 뒤에 블레싱.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블레싱의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이번 달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하시고 헌금해 주시고 또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해 주셔서 그 팠던 예수제자 훈련원의 샘물이 광고 드린 것처럼 46개 항목에서 전부 다 합격되어 가지고 마음껏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기쁜 소식이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최종적으로 왔습니다. 여러분께 참 감사를 드리고, 이 예수제자 훈련원을 이제 저는 가끔 가는데요, 이 서해안 쪽이기 때문에 가다가 보면 군데군데에 방조제들이 있어요. 시와 방조제를 위시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방조제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방조제라는 게 뭡니까? 바다를 막아가지고 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이미 그 만들어진 땅에 염분을 잘 빼내가지고 가을이 되면 그 벼가 황금 물결 치듯이 누렇게 물결 치는 그런 논이 있는가 그러면, 아직까지 염분이 다 빠지지 않은 논은 이제 황량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든지, 아니면 물을 가두어 두고 계속해서 이제 소금기를 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모든 연단을 마친 모세, 마치 그 간척지의 염분을 전부 빼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연단이 이제는 다 마쳐진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는요, 어머니의 품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는 애굽 왕궁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모든 학문과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제반 모든 일들을 통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몰아내셔서 광야에서 영성 훈련을 시키시는데 무려 40년이 걸립니다. 광야의 영성 훈련 40년을 거쳐서 비로소 이제는 모세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저는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시던 하나님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준비된 자를 쓰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최고의 강국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자가 모세였다는 거예요. 2인자, 막강한 자리에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 그 젊은 날에 모세가 기고만장하지 않았겠어요? 매사에 자신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주 혈기발랄한 그 시절에 왕궁의 제2인자로 40년을 공부하고 훈련을 받는데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힘으로 될 것 같아 가지고 애굽과 그 사람 다투다가 죽이는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광야로 내몰린 모세가 거기에서 40년을 또 영성 훈련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마음속에 있던 자신감 다 빠져나가도록 자아, 고집, 교만, 혈기, 조급함, 모든 불의한 것을 다 염분 빼내가는 것처럼 제거하고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왕자, 웬만한 나라의 왕은 쳐다볼 수 없는 굉장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양치는 목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양치는 목동이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당하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니까 멸시와 천대를 넘어서서 가증하게 여기더라. 그러지. 가증한 존재로 여길 정도로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왕궁에서의 자고하던 그 기고만장하던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힘만으로는 세상이 안 되겠습니다. 내 능력만으로는 내 인생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대 믿음으로 바뀌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 준비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비로소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사람은요,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잘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심령으로 깨끗하고, 예,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정한 마음과 거룩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직의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생활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사는 모습이 정말 깨끗하구나, 성결하구나, 이런 인정을 받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심령이 깨끗하고 생활이 깨끗한 이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시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큰 집에 있는 그릇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값지고 귀한 것이라도 더럽혀져 있으면 그건 안 쓴다는 거예요. 나무그릇이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도 가치 없고 무미한 것이라도 깨끗하게 씻겨져 있으면 그 그릇을 주인이 쓰는 것처럼 너희가 금그릇, 은그릇의 모습은 아니랄지라도, 다시 말하면 많이 배우고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것은 좀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 앞에 뭐 존경과 인정과 높임은 받지 못할지라도, 그런 말이에요. 너희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고 너희들의 사는 모습이 하나님과 세상 앞에 깨끗하여진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서 쓰십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서 쓰십니다. 내가 더러우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쓰십니다.
병든 것이 있으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여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 깨끗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더러움, 병듦 다 치료하시고 준비케 하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끗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쓰시고 은혜와 복 주심에 합당한 믿음의 준비가 늘 이루어져 있는, 늘 준비가 이루어져 있는 신앙적으로 준비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오늘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떨기나무, 두 번째는 불이 붙었다, 세 번째는 그러나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떨기나무라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는 괴롭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타서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 환난 불같은 시험 앞에서도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떨기나무라는 것은요 무슨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따먹을 수 있는 과실수도 아니고요,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펴서 이야 아름답다 관람할 수 있는 관상수도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왕궁을 짓는 데 사용하는 이런 목재는 더더구나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떨기나무. 주석에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면 아카시아과의 1년초 식물인데요, 이게 바싹 마르면요 그냥 불이 붙으면 호로록 타버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그것은 아카시아 나무과라고 그러지만 우리나라에 어떤 가시가 있는 어떤 찔레나무 같은 이런 덤불 같은 그런 거였던가 봐요. 열대지방에 광야에 바짝 마른 그 더운 무더위 속에 바람은 불잖아요. 그러면 나무들끼리 이렇게 스치다가 보면 자연발화가 일어나가지고 불이 붙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는 그런 것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면 그런 가시던 불에 불이 붙었다, 호로록 하고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가시던 불이 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신기해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돌이켜 가봤더니 그 가시던 불 떨기나무가요 오히려 빛이 나고 있는 것이에요. 깜짝 놀랐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서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이 아침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떨기나무는 나와 여러분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엄청난 존재입니까? 엄청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떨기나무처럼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붙으면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손에 집혀있던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마른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니까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고 강을 향하여 내밀면 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른 막대기같이 부족한 나와 여러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면 나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환난을 만나 어려운 분 계십니까? 고난 속에 아프고 괴로운 분 계십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함으로 염려와 근심 속에 잠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십니까? 홀로 된 것 때문에 외로워서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 가로막는 장애물들 때문에 힘들고 답답한 분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언약에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던져져 놀라운 환난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고맙고 더 감사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힘듦도 아시고 고통받는 것도 아시고 억울한 것도 아시고 답답하고 외로운 것도 아시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계시고 찾아오시고 건져내시고, 이제는 건져내셨으니까 끝입니까? 아닙니다. 인도하여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온의 대로 같은 아름다운 곳에 나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7절로 8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브리스 족속, 히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7절 8절 보셨습니까? 7절 말씀에 보고 들으시고 근심을 아시고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답고 광대한 곳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만났을지라도 오늘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상처와 답답함 속에 있을지라도 주저앉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지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살아갈 용기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너 홀로 앉아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품으로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사랑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딱 하나예요. 애굽의 사람들이 너무 우리를 압제합니다.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를 벗어나게만 해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젖과 꿀이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히의 족속, 아모리 족속, 자, 이러한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르밧에 가뭄이 왔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사르밧에 혼자 사는 불쌍한 여인이 애기 하나 데리고 사는데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오늘 하루만 먹으면 좋겠다 그러는 가정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3년 6개월 가뭄 내내 먹고 마셔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만 먹을 것이 있으면 더 감사하겠다 그랬는데 3년 6개월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생도 하나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내 남편, 당신의 학생이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었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우리 아들들을 종으로 노예로 데려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이 여인의 가정에 그 모든 빚을 갚게 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에 있는 다른 그릇들도, 동네에 있는 그릇들도 빌려올 거면 다 빌려와라. 다시 말하면 오늘 먹을 것, 오늘 빚만 해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외에 그 어려운 흉년 가뭄에도 끝까지 먹고 남을 수 있는 넉넉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매번 그러셨습니다. 병자들이 찾아와서 이 병만 고쳐주세요 그럽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광야에 몰려와서 오늘 우리가 먹을 것만 주십시오 그럽니다. 수가성의 여인도 내가 다시는 물길로 여기에 나오지 않게만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 너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영혼 구원까지 선포하시는, 바라고 원하는 너머의 것까지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목하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는 더 너머의 것들로
풍성케 하시는 은혜로 나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그 전에 우리 교회에 16년간 간사로 이렇게 함께 섬기던 그 허간사가 딸내미 이제 근데 왜 머슴에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계집아이 그러면 욕오는 것 같을까요? 나는 그래서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머슴에 그러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지집에 계집에 그러면 이게 욕 같을까? 네, 하나님이 여자들을 더 귀하게 여겼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말고 어쨌든 뭐 17개월 8개월 됐대요. 이제 막 일어나 한 발짝 뛰다가 넘어지고 그러는 녀석인데 우리 집에 오니까 볼 게 많잖아요. 두리번거리고 여기저기 보고. 그런데 이 계집아이라서요 조심성이 있어가지고 뭘 하나 만질래도 만질라고 했다가 했대 뛰고 이러더라고. 아주 하는 짓이 이뻐. 근데 저쪽에 있는 과자통을 봤어요. 과자통을 가득 담겨 있어요. 요즘에 제가 당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과자를 안 먹어가지고 과자통에 과자가 가득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본 거예요. 그 우리 집사람이 갖다 앞에다 놨어요. 먹으라고. 그랬더니 애기들 같으면요 막 다 끌어안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스켓인지 뭔지 하나 살짝 하나만 이렇게 집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우리 집사람이 다 가져 다 먹어 그래가지고 갈 때 다 싸줬어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이쁜 짓만 하면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말이요 내가 원하는 것 너머에 바라는 것 넘치도록 더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육신의 부모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실 때 이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원하고 바라는 것 너머에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높이 들어 쓰신다. 은혜와 복을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모쪼록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그렇게 사셔야 되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뭐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입으로만 신을 벗으면 되겠습니까? 신 벗은 사람 한번 봐요. 나도 안 벗었는데, 이게 신을 벗으라는 것이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는 것도 그대로 직역해서 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더러운 것 밟고 다니던 이전의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고 서라고 하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왜? 내가 거룩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그 땅이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모세라는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발을 벗듯이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면 이전에 밟고 다니던 세상의 모든 더러운 불의한 것들, 죄악된 것들 회개하여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말 없이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순종합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장으로도 연결되어지는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떠나래서 두말 없이 순종하며 떠나서 가는데 은혜와 복을 주시면 그것도 모자랄 텐데 왜 죽이시려고 합니까? 반발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깨닫지를 못해요.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그의 아내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 시보라가 그걸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갈 때 내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거기 광야에서 돌로 칼을 만들어 아들들의 할례를 행해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여정 속에 중대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전쟁을 만나고 때로는 요단강 앞에 서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작전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뭐냐? 너희의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성결이 은혜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돕혀주시고 하나님이 환난 속에 지켜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너머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 성결을 통해서 주시죠. 나의 마음과 내 생활의 깨끗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의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이 만드는 하나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우리 찬양대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자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까? 아닙니까? 작품입니다. 저 사람은, 그럼 저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약해져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컵이 있는데요, 이거요, 나로 비유하면 좀 약하니까 대통령이 이걸 만들었어요, 이 컵을. 그런데 여러분이 에이구 저게 무슨 게 컵이냐, 나는 궁뎅이로 깔고 앉아도 저건 나온다, 뒷발꿈치로 밟아도 나온다, 이러면 만드신 분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심지어 저거 깨트려버려, 저거 없애버려, 그러면 그 대통령이 가만두겠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아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그걸 믿으신다고 그랬죠. 그럼 왜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왜 싸우십니까? 왜 서로 속이고 서로 갈등하고 아파하십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요,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내 주관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하나님, 세상이 만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자신부터도 이 말씀 앞에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혹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우리가 도식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얼굴처럼 코, 입, 눈, 손, 발 이렇게 있는 그 형상, 그 하나님도 그렇게 생기셨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저 사람 신앙생활하는 거 맞아, 말하는 걸 봐도 사는 걸 봐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따위야, 자기만 알아, 자기 욕심만 채려, 자기만 잘났어, 자기만 최고야, 야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져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는 자이고, 이 깨끗한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